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서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한 마을에 100여 개의 나무로 만든 식물과 똑같은 식물과 똑같은 새들을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새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모형 새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나무 조각 새들을 놓은 목적은 이 전멸 위기에 처한 엘버트로스라고 하는 새들을 유인해서 새끼를 낳도록 하기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동료들이 있어야 와가지고 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자기들끼리 짝짓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알도 나서 새끼도 이렇게 부화하고. 그런데 그 중에 참으로 아주 바보스러운 이 엘버트로스 새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2년이 넘도록 엘버트로스 새는 이 나무 조각 새에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가짜잖아요, 나무로 만든 새가. 근데 그 새들 막 구애를 하고 그 옆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수컷들이 와가지고 계속 가서 구애를 해도 쳐다도 안 보고 공격하고 물리치고 오로지 이 나무 새에게만 뭐 하느냐? 구애를 하는 거예요. 2년이 넘도록. 여러분, 아무리 나무 새에 구애를 한들 그 나무 새가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새끼를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조류 연구가인 일본의 후미오 사토시는 이 엘버트로스 새가 나무 새에게 심취한 채 구애를 하는 바보 같은 짓을 지켜보면서 가짜인 줄 모르고 구애하는 이 새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엘버트로스 새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이 없는 가짜인 우상 옆에서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 유행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너무나 많은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는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다. 우리 23절 말씀해 보면 심지어 어떤 신까지 섬겼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우상의 이름이 뭔지는 알고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름 모를 신, 알지도 못하는 신, 그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조차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앞에 보면 1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요 많은 우상들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를 통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막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여러분 옛날에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헬라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게 발달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또는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렇죠? 스토아 학파. 그런데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였어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 스토아 학파는 도덕과 이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초월적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들고 날마다 뭐 했느냐? 변론하고 분쟁하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뭐냐? 맞냐 틀리냐? 분쟁을 계속하고 다투니까 어디 가게 돼요? 분쟁하면 법정에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오늘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이 아덴에서 가장 오래된 법정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법정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틀리냐 옳으냐 듣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가지고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설교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아리에바고 법정에서 바울은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를 드려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우상을 믿었습니까? 첫 번째, 손으로 전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 신전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늘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막 그러면서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그리스 로마 여기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푸스의 신들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뭐예요? 자신들의 신전에 있고요. 그리고 늘 뭔가 이 신이잖아요. 근데 맨날 뭔가 부족해. 맨날 인간이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푸스 신들의 이야기 보면 어때요?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맨날, 그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꼭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 인간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뭘 재물을 안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인간이 신들을 도와야 돼요. 안 도와주면 못 이겨. 자신들끼리 싸우면서도. 이게 진정한 신이냐라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서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뭐라고 그러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와 계실 수 있겠느냐고.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고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전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신전에서 늘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신을 맨날 도와줘야 살아가는 부족한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뭐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뭐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 우상들이 신들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인류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7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과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기원이 뭐냐? 여러분
뭐 이런 인간 저런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나중에 홍수 심판 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에요. 셈, 함, 야벳이.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 백인, 황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은 뭐예요? 한 혈통이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줬냐면 연대와 거주할 경계를 주셨대요. 연대라는 게 뭐냐면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시대, 이 시대에 2025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이 연대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뭘 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 살 건지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기 전에는 일반 계시라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늘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느냐?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듬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찾아보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대신 뭘 섬겨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못 찾고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무지의 시대니까, 무지의 시대.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무지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간과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 표현을 찾아보면요, 어떤 사실이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자연을 통해 계시하셨고 인간들은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늘 찾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달을 섬기고 때로는 해를 섬기고 때로는 바위를 섬기고 어떤 나무를 섬기고 때로는 어떤 짐승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래 나를 모르니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좀 하나님이 너그럽게 넘어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르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라도 그렇다고 모른다고 우상 숭배한 게 뭐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지만 모르고 지었다는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뭔가 구속을 하고 재판을 해도. 그런데 알고도 지었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예요? 가중처벌인 거예요. 가중처벌. 왜?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대림절이나 이 대강절한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의미 외에도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뭐가 없느냐? 핑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스토아 악파나 무슨 악파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에피크루스 악파.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는 악파잖아요. 여러분,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뭐하고 있냐?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때로는 다단계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보면 또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을 그냥 가르쳐주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의 모두 안 갖느냐?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정말일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정말 이러면 끝일 것 같아요?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수많은 임상 체험자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얘기 빼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어서 때로는 무덤에 들어가고 때로는 화장을 당해서 한 줌의 죄가 될지언정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벌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보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나처럼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과 천국뿐만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뭘 바라보았다?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 상급 때문에 이 땅에서 왕자의 자리도, 황제의 자리도 마다했다는 거죠. 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때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심판받는 영혼이 있고 영원한 천국 가는 영혼들이 있다.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왜?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고 더듬어서 찾게 해서 못 찾았어 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나 사람만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간과하셨어. 너그럽게 이해하셨어. 얘기는 되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셨다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느냐? 핑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법정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확실해요. 3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라고 조롱하며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돈이 온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정말 부활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야 다시 듣겠다. 다시 얘기해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의심하는 사람, 다시 듣겠다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 말씀을 믿고요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모양과 재능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하나님 글씨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만든 거지 그게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결단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60년, 80년, 많으면 100년이지만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삶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이 여러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으면 끝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